오늘 말씀에 사무엘상 2장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게 길게 지나가서 성경은 이렇구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문장 하나하나를 놓고 묵상할 때 또 은혜 받는 게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래. 그러니까 어린애야, 어린애. 어린애가 잘하는 거지. 그런데 잘할 뿐인데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은총을 받는데 계속 받는 게 아니라 또 받고 더 증가됐네, 더 증가됐네. 아멘. 이게 계속 받는데 하나님한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받는다. 이 얘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다는 건 내가 건강하다는 소리고 물질이 자꾸 증가된다는 소리고 지혜가 자꾸 증가된다는 소리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소리고 아멘. 그게 더욱더 은총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왜 그랬지라고 자꾸 질문하며 읽어야 돼요.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나? 아이인데, 어린애인데, 어린애니까 무슨 엄청난 지혜가 있다든지, 아무리 착해도 일을 뭐 할 수 있겠어요. 어린애인데. 어린애가 해봐야 뭐 하겠다고. 기도를 했으면 또 얼마나 했고, 헌금을 했으면 어린애인데 무슨 헌금이 있어서 헌금을 많이 했겠어요. 착한 일을 한다고 보면 어린애인데 무슨 착한 일을 얼마나 대단하게 했겠어. 어린애인데. 근데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성경은 답이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앞에 답이 있든지 뒤에 답이 있든지 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3장에 가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아멘. 그니 또 아니 사무엘이 대체 뭘 했길래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기도를 얼마나 많이 금식을 얼마나 많이 아니면 예배 생활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헌금을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기에 이렇게 했을까 우리 질문한다고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사무엘과 항상 함께 계셨고 그 말한 대로 됐다. 하나님의 뜻 따라 말을 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말하는 대로 됐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대요. 영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 한 달 뒤에 죽을 거야. 그러면 내일 아침에 나 죽을 거야. 그러면 간다는 거야. 그래서 다 인사하고 나 내일 아침에 가니까 그러고 보면 그날 아침에 죽는다는 거지. 그게 영성이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부름받는 나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준비도 안 됐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 여러분 반드시 준비되면 여러분 부름받는 시간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때를 알게 될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한 대로 됐더라. 아멘. 진짜 이 은혜. 근데 질문. 아니 사무엘이 뭐라고 기도했기에 어떤 사람들은 막 은사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서 그랬대? 이렇게 물어.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된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막 거기 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어린애라고 아이인데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고. 그리고 말한 대로 돼? 어떻게 말한 대로 그대로 되냐고. 무슨 기도를 했길래 무슨 헌금을 많이 했길래 무슨 믿음 생활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기에 우리 질문해야 된다고. 근데 사무엘상 2장 3장을 말하고 있지만 답은 사무엘상 1장에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기 시대, 사사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답답하나요? 도와주세요. 못 살겠어요.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했더라.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죄를 범하고 지 맘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더니 사사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러고 평안했더라. 사사가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 또다시 그러기를 몇백 년 했다고. 도대체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마지막 이 사사의 어두운 시대를 끝낸 것이 사무엘이다. 마지막 사사. 그리고 왕정 시대를 열어가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워서 애굽에서 나올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니네 땅이야 했는데 이 땅을 누구 때 차지했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때도 안 됐어. 사사기 때도 안 됐어. 다윗 왕 때 이것이 다 차지하게 됐어. 할렐루야.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그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세웠어? 사무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무엘을 통해서 새 힘이 주어지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한 것이 사무엘이다.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은 답을 주고 있다. 어떻게 했길래? 근데 아이에게는 큰 이유가 없다. 어린애인데 어린애가 무슨 착한 일을 하면 뭐 얼마나 했다고. 근데 앞에 그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펼치는데 사무엘상 1장에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한나 하나는 분인나. 이 중에서 첫 번째 부인이 누굴까요? 한나. 그러니까 앞에 쓴 거야.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벌써 얼마나 힘들을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누구에게는 자식이 있고 누구는 없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는 돈 벌고 뭐 직장 생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여자의 중요한 점은 아들을 낳는 거야. 아들을 낳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러면 뭐하냐? 딸도 없어. 그러면 뭐하냐고. 아들을 낳아야 돼. 아들을 낳아야 일꾼이 되고 아들을 낳아야 이게 군사가 되고 그래서 힘이 되는데 아들도 못 낳았어. 먼저 결혼했는데. 근데 두 번째 부인은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여럿이 있어. 얼마나 비참할까. 그걸 허무한 거야. 내가 여자에겐 여자인데 허무해. 아들 딸도 못 낳고 사회적으로 위치도 없어. 이 당시에 여자의 위치는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아니고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위치야. 이게 자신의 위치인데 아들은 그만두고 딸도 없어. 그럼 뭐하냐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그냥 사람들에게 드러낼 것이 없어. 개인적으로 슬프고 사회적으로 수치고 무가치한 인생처럼 보인다는 거죠. 게다가 한나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생리가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생리를 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신 못하게 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결혼도 안 하고 하룻밤 자고 지나갔는데 그래서 임신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 결혼한 지 얼마나 오래. 분인나가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해봐. 아들 딸 다 있는데 여기 10년 동안 아기를 낳을 때 한나는 어떻게 하나도 못 낳았을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돈 못 모으게 했다. 하나님이 건강 못하겠다. 하나님이 출세 못하겠다. 근데 왜 막으시냐고. 여러분 우리 보면 아니 내 실력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시골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다니고 나보니까 밖에 나오니까 학원이라는 게 있더라고. 나는 이때까지 피아노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어. 그냥 독서실은 내가 공부한다고 다녔지만 학원은 다녀보죠. 근데 이 생각이 래. 나도 자라면서 학원이라는 거를 가봤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뭐 그러나 내가 학원 다녀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실력을 갖고 좋은 인생을 산들
지금처럼 영향을 끼치고 산다는 보장이 있을까? 없지. 우리는 하나님이 왜 막으셨어? 나를 왜 농촌에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거기서 태어나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하게 만드셨을까? 그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있다. 내가 좀 잘 알고 좀 할 때 부모님이 그때 폭삭 망해. 그래가지고 하던 공부도 못하게. 왜 막으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아멘. 여러분 돈 좀 벌어보려고 막 투자하고 막 애쓰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벌어. 나는 잘 돼서 내가 11조도 드리고 막 헌금도 드리고 막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막 열방도 흘려보내고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돈 벌려고 애쓰고 아무리 성공하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아멘. 그래서 내가 막 발버둥 치고 울고 불고 애써도 하나님이 막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게 해야 돼.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처럼 인생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의 문을 열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믿으셔야 됩니다. 막아도 힘들고 내 인생에 막힘이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그런데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수인 분인나. 이 분인나가 누구죠? 두 번째 부인. 그러니까 아니 이 당시에는 뭐 부인을 4명이나 둘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왼술 것도 없어. 형님 동생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분인나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으면 여기서 적수라고 해놨을까. 그러니까 왼수 정도가 아니야. 인생에서 이놈의 인간 이놈의 왼수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악했으면 적수라고 해놨을까. 심히 격분시키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저거 미쳐서 죽으라고 한 거예요. 저거 화딱 나면 억울하고 답답해서 미쳐서 죽어버려라, 아주 뇌일관이를 터져서 그냥 반신불수가 죽어버려라 하고 막 격분시켰다는 거지. 여러분 살살살살 긁어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격분시키는 거야. 한나가 이런 아픔을 겪어. 우리 삶의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은혜를 더욱더 받게 되고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의 조상 그 왕을 세우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나만큼 고난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울분이 있고 통곡할 일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나가 죄가 많아서 그랬더라?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더라? 없어. 믿음이 없어서 그랬더라? 없어. 뭐가 문제냐는 거지. 기도 안 해서, 헌금 안 해서, 예배 안 드려서, 예수 안 믿어서 그런 얘기가 없어. 그냥 여인이야. 남편한테 사랑을 받는 아내인데도 아기가 없는데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 왜 하나님이 막으시냐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아멘. 내 실력 봐서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내가 왜 못 누리지? 왜 이렇게 막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거기 하실 일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으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나가 울어요. 남편 앞에서 울어. 내가 우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왜 안 먹고 왜 울고 마음으로 같이 격려해주고 있어. 그리고 10 아들보다 더 낫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한나가 괜찮은 아내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이런 사랑을 받는 여인이라면 얼마나 멋있는 아내야. 당신 남편하고 아내하고
다시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 그러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대요.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를 바꿔. 근데 지금 한나가 얼마나 좋은 아내인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삶 속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 에?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공부 많이 해야 되나? 믿음 많이 있어야 되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나? 이쁜 말을 해야 돼. 따랐다. 말을 이쁘게 하자. 근데 사람들이 말을 이쁘게 하기보다는 사실대로 말해. 사실대로 너 못났어. 내가 없는 말 하가지 사실대로 하는데 남을 지적해. 그리고 옳은 말만 해. 옳은 말만 들으면요 기분 나빠요. 목사님 설교가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설교를 길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옳은 말만 하면 기분 나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질렀어도 목사님 얘기했어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야 은혜 받는 거야. 아멘. 그런데 아내들이 이쁜 말하기보다는 사실대로만 말하고 옳은 말만 해. 그러니까 사랑 못 받는 거야. 찢어버려. 은혜로운 말만 하세요. 어떻게 따랐다 잘했어요. 좋아요. 수고했어요. 그 말만 하면 돼.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여러분 100점 맞은 사람은 나는 수학을 잘했어요. 시험 보면 거의 100점 맞았어. 그런데 나한테 수학 100점 맞는 건 너무 쉬웠어. 재밌어 수학 시험 보는 거. 그런데 영어 시험은 아이고. 근데 수고는 어디서 해? 수학 시험 볼 때 수고하는 거 아니, 영어 시험 볼 때 수고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 거기서 못한 거 맞아. 본인도 알아요. 거기다 대고 왜 그런 그거보다 수고했다고 얼마나 애썼냐고 이렇게 해야 그게 사랑받는 겁니다. 한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나한테 사랑을 해준들 하나님이 임신을 막았는데 어떻게 해결되냐?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해, 막 하소연을 사람 붙잡고 이게 맞냐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억울하고 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봐 사람은 도울 힘이 없어. 들어주고 못됐네 그 인간 못됐네 세상에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세상에 야야 세상에 못돼서 그 인간 죽어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위로가 돼? 한데 사람에게 뭐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을 냈다. 사람에게 울어봐야 뭐가 사람에게 이실 짓고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뭘 어떻게 도와주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여기서 통곡했다라는 것은 바코티부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울고 또 울고 막 그냥 한 번 막 통곡하고 울었더니 시원해지는 이게 아니라 울고 또 살아가다 보니까 생각하면 또 통곡이 일어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생각하면 또 통곡이 일어나 울고 또 우는 거야. 한두 시간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 생각하면 통곡이 나오고 하는 그 울고 또 우는 거야. 그렇게 복받쳐오르는 울음이야. 이런 인생에서 이런 일을 만나는 일이 너무 많단 말이죠.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화도 나게 되고 그런데 사람 앞에 붙잡고 얘기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께 가야 된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야. 나와봐 있으면 나와봐. 이 뭡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 억울한 이 분인 나가 나를 격분시키는데 어떻게 원수 이거 죽어야 되나? 죽기를 기도해야 되나? 죽은들 그 애는 누가 키워? 내가 키워. 그럼 우리 집안에 슬픔이 있고 그게 해결점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하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네 마음을 토하는데 원망의 기도, 또 불평의 기도, 그런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청해라. 나 좀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지금 뭐 괴롭고 슬퍼서 울고 있는데 게다가 목사님이 술 먹고 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한나가 불평 원망 막 저거 죽여주세요. 저거 어떻게 갚아주세요. 하나님 뭐 좀 나한테 따라나 안 주세요. 막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술 먹고 와서 왜 기도합니까? 라고 하면 목사님 머리털 다 뽑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나를 악하다고, 야, 이 여자 어떻게 술 먹고 들어와서 기도만 하고 있냐, 그렇게 하고 악한 여자로 취급받았는데 화를 안 내고 내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막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고 한 사람은 건드리면 막 복받치질 않을까? 그런데 지금 악한 여자 취급당하고 있는데도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내가요, 목사님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 우리 사장님이요, 그렇게 악하게 나를 쳐다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멘. 많은 경우 기도 부르짖어 하는데 억울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나보다 저 못된 인간이 많은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멘. 내게 해결을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원수를 다 다리 몽둥이 하나씩 분들어진들 내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들, 딸이 다리가 하나 다치면 누가 수고해? 여러분이 수고해. 하나님 원하지 않아.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잘됨으로 모든 사람이 잘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복받음으로 내 아내가, 남편의 아들, 딸, 부모, 형제들이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기도해라. 나는 마음이 괴로운데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이 얘기는 나를 악하게 취급받고 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화를 내거나 뒤집어지지 않고 계속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할 일이 있고 막 폭발할 일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계속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아멘. 따라합시다.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 앞에 우리가 샀잖아요. 이거 살려고 사실은 10년 전에 기도하고 계약 단계까지 갔었는데 안 됐어. 근데 됐잖아.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나는 우리 뭐 이 공간이면 되죠. 근데 사모님이 저 부엌이 없어가지고 저기서 앉았다 일어섰다 무거운 걸 들고 내는 힘도 없고 병원에 가면 허리 손목이 아프고 그런데 식당하세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움직여서 식모이라 식당하세요. 왜 이렇게 손목이나 손가락에 다 마디마디가 무거운 걸 들고 내리고 여기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왔다 갔다가 이렇게 계속. 이 교인들 시켜 뭐 시켜요? 저 인간이 식당 좀 있었으면 하나님이 주시잖아. 때가 이르면 반드시 옵니다. 아멘. 지난주 받았던 선물도 어느 날 받은 그냥 쌌어. 그냥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옆에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열려. 사람에게 아무리 따져도 안 열려. 하나님이 열으셔야 돼. 아멘. 돈도 건강도 성공도 승리도 영광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 붙잡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풀어주셔야 된다. 원망불평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된다. 내가 이 일 당할 만한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이 있을까? 복 주시려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려나 저는 날마다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그런 응답이 있도록 항상 기대하고 있고 또 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 시작.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근데 한나의 때는 언제 왔어요? 부인 나보다 먼저 결혼했는데 부인 나에게는 아들, 딸들이 많아 자녀가 있었어. 나는 왜? 여러분 10년이 그냥 20년이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아프고 힘든데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때는 옵니다. 아, 목사님 이건 내가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오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애들이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옆에 당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일어나. 반드시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만 절대 선하십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끝난다고 통곡할 일이 있고 끝난다고 절대 그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아멘. 하물며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인데 오래 참겠냐?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기대하시고 응답이 언제 일어날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기도 안 해도 저 사람은 되는데 거기는 그냥 기도 안 해도 되는 좀 뭐 중요하지 않아도 돼. 내 인생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중요한 것 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멘. 제가 연애 때 성욕 30주년 했다고 상 주더라고. 표창을 주시다. 그 표창의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순금이래요. 우리 집에도 금이 있어요. 금이 없었는데. 이거 뭐지? 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선물. 막 너무 감사한 게 30년 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삶의 이야기를 다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나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러워.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건데 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오늘은 안 나왔는데 우리 지호 얘기 신학기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대요. 여러분들이 어디 갈 때 제일 행복한지 알아서 적어 오세요 이랬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집에서 행복하다. 근데 오직 우리 지우는 교회 갈 때 행복하다. 나는 교회 갈 때 행복하고 교회에서 너무 행복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일 잘했다. 여러분 나 그 소리를 눈물이 나더라. 그 아이 입에서 학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자기 취미생활도 있고 한데 나는 교회 갈 때 제일 행복해요. 교회도 아니야. 학교인데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는 권사님, 집사님들. 근데 30년을 했다고 상 받는 그 30년이 아니라 30년 동안 뭐 했어? 이런 교회를 만들었구나. 아멘? 난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 나는 한 교회밖에 없어. 나는 이력서를 내라고 그러는데 딱 하나야. 나는 나눔교회를 개척을 해서 나눔교회 계속 이렇게 오는데 너무 감사하고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상급이야 그게. 30주년에서 나한테 금배지 줬다고 표창장 줬다고 하는 그것도 상급이지만 내가 나를 통해 내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받고 격려받는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 나에게 상이다. 나에게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니? 여러분 30년이 그냥 지난 줄 아세요? 나 거기서 얼마나 많이 죽고 또 죽고 나를 데려갔어요. 얼마나 기도도 했고 그런 일들을 겪고 오늘까지 온 거야.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들 교인들이 거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멀리서 어떻게 하다가 온 게 아니고 거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을 여러분 받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이. 내가 오래 참겠냐? 내가 오랫동안 안 주고 있겠냐?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이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일지라도 반드시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자람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큰 축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복이다. 어떻게 했길래 한나 어머니 그의 아버지? 그래서 너는 왜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없냐? 가 아니라 네가 그런 어머니가 되고 그 아버지가 되고 너 때문에 남편이 그것을 누리고 아내 그것을 누리게 해라. 아멘. 너로 인해서 너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 복을 누리게 해라. 그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프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받는 것은 무너질 것 같아. 왜 이렇게 오래? 나 이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질 것 죽을 것 같아 란 것처럼 보여도 이건 가벼운 거야. 아니 지금 받는 게 가벼운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이건 너무나 가벼운 것이고 이건 잠깐이야. 목사님 10년이요 20년 일지라도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이건 잠깐이다. 아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거 잠깐이야. 잠깐이야. 뭐에 비하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감당합시다. 내 삶이 왜 이렇지? 그럴 필요 없어. 받을 복이 많다. 할렐루야. 나는 왜 이러지?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나보다 잘 되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복이 많은가 보다. 내가 감당한 게 많습니다. 내가 눈물, 통곡 감당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받을 복이 많을 걸 나는 알아요. 사무엘이 어린데 뭘 했길래 그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오늘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 내가 받는 고난은 엄청 커 보여. 나 이거 무너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아니 안 죽어. 이것 비해서 받는 거는 영원한 것들을 이루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최고점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최고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치유받았어요. 암 치유받았는데 인생에 엄청난 문제가 풀어졌는데 여전히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치유받은 게 뭐야? 돈 축복받은 게 뭐야? 돈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먹고 있어. 부부가 막 엄청나게 싸우고 막 자식들이 싸우고. 그럼 그 뭐야? 최고의 은혜의 아주 위에 있는 최고의 정점은 드림. 한나가 그럽니다. 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기도해서 합격했어요. 기도해서 돈 생겼어요. 기도해서 병 났어요. 그들이 병 났더니 그 몸 갖고 지 맘대로 살아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골골할 때는 아주 그냥 막 주 앞에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건강하고 돈 생기니까 해외로 다니면서 막 놀고 다니고 그러고 있어. 그럼 그게 복인가? 그 돈이 그 건강의 복인가? 오히려 타락하고 예배 안 드리게 되는데 그게 복인가? 그건 복이 아니야. 진정한 은혜의 정점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나한테만 하나님 은사를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 받은 은사가 크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달라고만 하고 나도 막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그게 문제다. 받아서 써라. 아멘. 왜 은혜를 받고 왜 능력을 받아야 돼? 나눠주려고. 왜 돈 벌어야 돼? 나눠주려고. 우리 교회가 나는 교회 은혜는 나누는 겁니다. 나눌 때 점점점 커지고 확산되고. 근데 왜 많은 은혜를 경험 못하느냐? 받기만 하고 나눠줄 줄 몰라. 은사 받고 재정 받고 성공 잘 됐어. 나눠줄 줄 몰라. 더 이상 안 줘. 한나가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평생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했어. 일가나가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급한 일 끝나고 나서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왜 건강 달라고 그러세요? 왜 성공 달라고? 왜 잘되게? 왜 물질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는 큰 교회를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 나는 나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해. 나 만난 것으로 그냥 행복한 인생이 풀어지기를 내가 그렇게 기도해. 그러다가 교회가 커질 수 있겠지. 영향력이 있겠지. 근데 교인이 많으면 이런 말이 있어. 시어머니가 많아진다. 목사님 이래라 저래라 이거 아유, 우리는 그런 교회는 없어. 다 원하는 대로 나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인들도 나를 사랑하고. 목사 장로님이 전화 30분인데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얘기하면 바쁜데도 와야 되고 안 오는 사람은 미안하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이 있는데 사업이 있는데 바쁜데 뭐 여기까지 와. 나는 이 교인이 이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래 나중에 알아셨어. 그래서 내가 또 얘기하는 사모님은 교회 1절 얘기하지 말지. 근데 다 알았기 때문에. 드리는 자 내게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 것도 내 게 아니고 내 아내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아들 딸도 내 것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내 것.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은사를 원해요. 목사님의 있는 은사 좀 나한테 부어주세요. 그렇게 나 7배나 돼서 욕심도 많다. 그래 하나님 7배나 갈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받은 것 갖고 뭐하냐고. 주를 위해, 주의 기쁨, 주의 선하심을 위해. 아멘. 여러분에게 준 아들, 딸도, 여러분에게 준 아내, 남편도 하나님이 준 사람 받은 것 갖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왜 이래, 우리 아들, 딸들이 왜 이래 조정하려고 보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라. 잘났으면 잘났는 대로, 못났으면 못났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젖대고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내가 죽어보니까 여러분 애기 없이 옆에서는 아들 딸 낳고 막 이렇게 낳는데 거기서만 나를 막 격분시키고 막 통곡하게 만들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을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애기는 없어. 아무리 애써도 없어. 착하게 살아도 없어. 여기는 못 되는데도 애기 있어. 얼마나 힘들까. 그 살아도 사는 건가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죽이는 것 같아도 살리시더라. 아멘. 가난하게 나는 왜 이렇게 없어? 안 되지. 가난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난하게 된 나를 부유하게 만드시더라.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내 것이 아니다. 가난함도 내 것이 아니고 부유함도 내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죽은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니 돼.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은 이 인생을 찾으신다. 우리 아들, 딸에게,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부모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나 그거를 바꾸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사람에게 왜 이렇게 못돼 먹었냐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자. 도우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에 뿐만 아니라 이 민족에, 열방에 하나님의 강력한 문이 열려지도록 그러고 나가십시다. 그렇게 멋진 승리가 오늘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멋있게 살게 하시고 한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통곡을 기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그 통곡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